오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이 심판이란 말은 심판하면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통해서 심판이 이건 옵사이드다 또 이거는 또 반칙이다 이러면서 심판이 판결해줌에 따라서 볼이 어느 편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 저 편에서 유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지금도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 때에도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땅 하면서 무죄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우리 죄가 없다고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막 변호를 해도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유죄 판결을 하는데 유죄 판결하는 순간에 판결돼서 법정 구속됐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유죄가 판결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재판이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죄 용서받은 적이 없어. 또 죄 용서받은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여전히 죄와 악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어. 그때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달라 하는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건 땅속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볼 때 너는 죄 용서받는 천국가 있구나. 너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는 천국가 있구나. 너는 말씀대로 살았구나. 너는 나와 함께 영생하도록 살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게 동화로 여기요. 동화로 여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무당이 3000년 불교의 역사가 3000년이 넘어요. 무당과 불교는 인터체인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인터체인지 서로 교차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인터체인지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그걸 인터체인지라는데 인터체인지로 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차한다고. 그 무당과 불교는 똑같아. 그 무당도 그냥 불교 마크를 달고 있고 불교도 불교 마크를 달고 있는데 그 꼬부라진 샤가거든. 그게 그 꼬부라진 샤가야 십자가를 경매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가 그 나치스 깃발이 그거는 불교하고 반대로 꼬부라진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걸 정당하게 여겼어요. 그 독일 백성들도 저것들은 짐승과 같으니까 죽여도 괜찮아. 그 신들리스트에 보면 독일 장교가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아침 일어나면 담배 한 대 피고 에미사마 운동장에서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죽입니다. 다 정조제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여겼던 그런 독일군 장교가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이 나중에 전범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을 당했죠. 실제 그랬어.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내가 죽었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믿었다면 그런 짓 안 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짓만 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 개성공단은 좌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 대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돈 대는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아니 민주당에서는 아주 계급품 물고 막 반대하거든. 반드시 안전핀을 무슨 안전핀이야 그게. 사람들이 이럽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대지 말고 차라리 저 개성공단 바로 조금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고성군이거든. 차라리 고성군에 만들어가지고 북한 인민들이 왔다가 출퇴근하도록 만들어라. 그럼 문제없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없지. 그럼 문제없어요. 북한에다가 만들어놓고 우리 남한 기업이 들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다 뺏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갖다 철수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표를 잃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계급품 물고 막 덤빕니다. 드디어 독재가 독재를 했다. 무슨 독재야? 우리나라는 약간 독재가 있어야 돼. 너무 풀어주니까 강력 사건이 좀 며칠만 지나면 누가 누굴 죽였대. 또 안매장했대.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누굴 죽이고 안매장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살인자인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제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죽이는 죽은 사람의 원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한데 죽은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고 인권은 없고 살인마의 인권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대. 그게 무슨 법이요? 성경은 분명히 골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골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재단 풀을 잡고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재단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재단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막 기도하고 있다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끌어내 죽여라 이랬어요. 골로 사람을 죽인 것은 오늘날 이 좌파 정부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안보의식이 핵무기 만들어대도 끄떡도 안 해. 그냥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그냥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도 안 가졌는데 다 이긴다고. 우리는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어. 마귀는요 영적 존재인데 마귀가 여러분 피곤해서 잠자죠. 마귀는 안 자. 마귀는 안 자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 잠 안 잡니다. 그 천사는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영생하시냐? 잠 안 주무셨대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 말씀하기를 10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안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줬어. 그때는 마귀가 지배해버리는 거야.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마귀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 안 먹고 사는 게 바쁘지 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안 돼. 그런데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가서 비로소 왜 예수 안 믿었느냐.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공통적이에요. 거의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남아메리카, 어떤 사람은 한국, 어떤 사람은 또 아프리카,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 다 본 것이 거의 다 똑같아. 서로 언제 서로 말 맞췄어요? 아니 언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추냐고. 말 맞추잖아요. 근데 성령은 하나이시라.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이 그냥 동일하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 내용이 똑같아. 그냥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거기서는 황금 보석을 맨 집이 있지만 지옥에는 똑같아. 고통이 똑같아. 너무 끔찍한 거야.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갖다가 말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본다고요. 근데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데 어떤 영안이 열리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신발 갔어요. 신발 갔는데 그게 요양병원입니다. 아주 다주간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죠. 똥 냄새가 막 너무너무 지독하게 나니까 저 노인네가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를 안 갈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물러서면서 하나 엄마 갔네. 근데 온몸이 땀이야. 땀이 범벅이 돼 있구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에 몸부림을 치면서 안 죽으려고. 왜냐면 지옥이 보이거든. 지옥이 너무 저 가만 안 돼. 지옥 사자가 반드시 오거든요. 가자 하고 딱 가자가 오는데 아무리 레슬링 선수라도 소용없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저승 사자가 딱 가자고 하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양이 앞에 쥐가 꼼짝 못한 거 보셨나요? 고양이가 야옹 하면 쥐가 가다가 그냥 끌어버려서 그냥 꼼짝 못합니다. 발발발발 뜹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나팔을 가지고 밤을 한 번 때리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래도 갖고 놉니다 이제는. 왜냐면 고양이 앞에는 도망가봐야 반드시 잡히기 때문에 그냥 야옹하는 소리에 그냥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딱 오는 순간에 가자 하면 꼼짝 없이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지 않고 지옥이 바로 보이니까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안 갈래 그러다가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김상호 장로님 앙통을 차고 피를 뭘 짜고 지옥만에 가지 마라 그게 더 나오죠. 쇠사슬을 가지고 목을 확 감아가지고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당겨버리면 영혼이 쑥 빠져나가 버리는데 쑥 빠져나갈 때 너무나도 눈을 뜨고 안 갈래 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그냥 죽었는데 눈이 안 감겨졌어.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도 눈이 안 감겨졌어. 불이 활발 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래 하지만은 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죄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평생에 죄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내 영혼이 주님의 피로서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갈 때에 심판받지 않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평소에 안 믿어. 한 10년도 넘었는데 성취라는 중이 죽으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게 아주 유명하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유명하대. 그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산천을 갖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가지고 이게 유명하대. 이 말이 뭐가 유명해?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탄을 섬겼고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죽었어요. 저를 크게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있었죠. 오빠가 집에 갔더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거짓말하고 있지 이건 이 중노로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걸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때는 예를 지을 때마다 염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피비 내나는 그 양과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고 선포를 해줍니다.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 구원받아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에는 그렇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게 만드느냐? 오형이에요. 오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예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실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에 제일 먼저 계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깨끗이라고 했어요. 자, 발꿈치를 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결국은 마귀가 체멸되고 마귀가 완전히 정죄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또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쫓겨나기 전에는 이제 에덴동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당시에만 해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양을 잡아도 양고기를 안 먹었대요. 먹지 않고 뭘 했느냐?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죽을 옷을 입혔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을 입혔다 양의 가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양의 가죽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말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떤 것도 그냥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 그냥 양의 가죽으로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장소 그 주변에는 해만 뜨면 영상 45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조금 나가 있다 보면 그냥 입이 바짝바짝 타요. 그렇게 뜨거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엮었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가요 보통 2층 3층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막 무화과가 얼마나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그냥 생활 속에서 늘 먹죠. 무화과 나무 이파를 치마를 엮었더니 영상 45도 되니까 금방 말라 안 말라요? 금방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네 죄를 갈래도 안 돼. 내가 주는 방법으로 그 죄를 가려내.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지고 입혔다는 것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랬죠.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이제 딱 칼을
할례를 치러야 돼. 아브라함 됐다 그만해라. 니를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양이 하나 있어. 숯불에 걸렸어.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양을 잡아준대. 그 양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란 말.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뭘 찾았는데 여기 있었네. 여호와 이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제물을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준비된 제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는 전부 다 항상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것을 갖다가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의 양을 드리고 희생의 염소를 드리고 희생의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1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악어나 현재나 미래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용서받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헬라 말에 아우리스 문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용서를 받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우리가 재용서 받을 때도 불구하고 재용서 받았으면 재용서 받은 대로 걸어간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악을 끊고 살아야 되는데 죄와 악을 그 여전히 갖고 있네.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반드시 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21절 봅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어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됐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로 제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멘 할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 용서 받았다면 내가 영혼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깨끗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다가 그냥 다 아픈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병이 싹 나버렸어. 이것은 율법의 저주 속에서 병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간절히 아픈 거 예수님 피로서 제 용서 받고 육체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왜 아플까요? 그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게 돼 있어. 나이가 들면 아픈 때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건 따라서 그런 거야. 나이가 먹으면 자동차도 관절 걸려가지고 찌그덕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있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이러면 되는데 배성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병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싹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가진 물건까지도 거룩하다는 것은 육체도 거룩해서 육체도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까지도 깨끗했다는 말은 내 용서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까지도 깨끗해서 그 바울 사도는 나의 영혼이 너무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땀 닦는 수건도 환자에게 얹어질 병이 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 해서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는 물건까지도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야 그동안에 수고했다. 죄와 악을 싸워서 이기느라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긴 자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주리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던 우리 성경 66권에 주시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다시 되뇌면서 중국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만나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만나를 내어서 먹게 했지만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해석해 주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자 너희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이 먹고 죽었다. 내가 주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니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줍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것은 영이요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의 살과 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그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그게 영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승진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영입니다. 사람의 말은 영입니다. 영인데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지배를 받아야 따라서 그 말이 틀려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는 것이 유치의 어린아이 같아.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너무나도 말이 맞지 않아.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가 사람은 여자들은 꼬마라도 조그만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강간해도 괜찮아. 여자들은 무조건 여자의 성노예야. 말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 말 됩니까? 나쁜 놈들이지. 완전히 이거는 인간 말종들이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아주 열몇 명을 그게 성폭행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정신됐어. 애들은 성노예야. 그런 것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저기 있어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병실됐잖아요. 그 여러 번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온 한국이 뜯어쓰고 했잖아요. 한국은 그래.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아이를 성폭행해도 괜찮아. 그건 당연히 성노예야. 그리고 어제 보니까 15살 먹는 아이가 뭐 팝송을 들었다고 이만 가면서 이게 뭐 들었다고 죽여. 그래가지고 6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목을 그냥 공개 참수하는 것을 사진으로 신문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정당한 거야. 너는 왜 이슬람 율법을 어기고 유행가 들어? 우리가 만약 기독교에서 야 너는 왜 게임하지 말자 게임하고 있어? 그런 거 중에 그러면 그 예수 믿겠어요? 아니 무슨 종교가 그래 하지 않겠냐고요. 야 게임하지 마라. 그 마귀가 시키는 거야. 적절히 속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건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오락을 들어. 야 이게 팝송을 들었어. 자 말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는데 살인을 밥 먹듯이 해. 살인을 밥 먹듯이 해.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벌써 그 영이 뭐예요? 자 마귀는 언제나 죽이고 마귀는 살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살인의 영. 자 가인이 아들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인의 영이 들어갔어요.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하느냐? 네가 그 죄에 사모하는 것을 갖다가 좀 버리라 하니까 이 가인은 그 죄의 사모가 뭐예요? 살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건 살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가인이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 그랬는데 악한 자가 누구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살인의 영이에요. 하나도 공산주의를 이북을 편들고 이북을 좋아하고 이북에 유리한 말을 하고 아니 개성공단을 왜 폐시하냐고. 계급품으로 하는 건 걔는도 그건 돌대가리고 그건 정말 사도 아니고 목사들도 왜 개성공단을 폐시했냐. 박근혜가 왜 이렇게 머리가 닥대가리냐. 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아. 너무나도 그 영이 벌써 이미 공산주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좌우가 있는데 언제나 오른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조금 더 이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 용납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불의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대해 주셨죠. 사람 그래요? 이게 어줍잖게 이게 제대로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그냥 가만히 덮어도 남의 잘못만 보면 그냥 들추냅니다. 이게 누구 권성이요? 마귀는 참소했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근데 삶의 사람은 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덮쳐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쳐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없냐고요. 교회가 오늘날 그냥 무당도 좋다, 마음에도 좋다, 다 좋다.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정의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우리 조상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하고 유대의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 율법학자였는데 거기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 바울사도는 구름이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다는 뭐예요?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을 침례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은 영적인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강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먹었죠. 그러나 이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대형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대역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형교회들이 그냥 종교 통합과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 다수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보수라도 괜찮아요. 다수가 타락한 것보다도 보수가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식으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에서 형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서 구약 사람들이 실패를 보고 우리는 실패를 따라가지 말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성금만 따라가시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약 사람들이 실패, 오늘도 교회나 사람, 우리 개개인이 구약 사람들의 실패를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의 실패를 쫓아가지 말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른 길 가는 것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함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악을 좋아했대. 악을 좋아하면 멸망당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기둥수방이 5명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신을 많이 받다나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기둥수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를 5명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구한 겁니다. 이거는 논문 쓴 거예요. 정신 없는 거지. 악을 행한다고.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 가지고 그들은 악을 절개했다는 거예요. 악을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상체 넣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실을 이것을 예수가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상체 넣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알아. 악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을 버리라. 너는 우상 숭배한다니 말라. 기억에 막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가늠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여기는 가늠은 포니케이션이라 되어 있어요. 포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말할 때 집단 성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자, 지금 인도의 힌두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누구 앱인지 누구 M인지도 모르게 자식들이 만나는 인구가 그래서 많아요. 인도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지 몰라도 사실인 걸 어떻게. 나는 인도에 대한 걸 갖다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누구 M인지도 모르는 그냥 와들이 많이 양산되는데 그래서 인구가 많아는 거야. 제악의 자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 인도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거짓말 나가니까 99.9명이 아마 거짓말 할걸. 왜냐면 그 태생적으로 벌써 제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이 심판이란 말은 심판하면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